자,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성경은 어떤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읽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내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었던 롯의 관점이 아니라 롯의 아내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새롭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거기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조금만 있더라도 그 도시를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흥정을 해서 마침내 흥정에 성공을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도시에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북적거리고 화려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에 의인이 10명이 없이 오직 의인이라고는 롯의 가족 6명만 의인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과 사위가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주 급하게 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사위들은 농담인 줄 알고 무시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롯의 아내는 열심히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절대 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아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6명 중에서도 3명만 겨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간단한 배경과 줄거리가 돼요. 자, 이 말씀은 사실 설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진 본문입니다. 결론도 뻔해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뒤를 돌아보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결론들이 바로 롯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롯의 아내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봤을 때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먼저 2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연 의인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과연 왜 뒤를 돌아봐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석했던 이 방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기존의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양한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롯은 과연 의인입니까? 롯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가족을 하란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롯의 조카입니다. 왜 조카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을까? 롯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늙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사랑이 남달랐을 거예요. 그럼 말이 조카지 아들이나 다를 바 없는 조카예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브라함 가족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들은 이 재산이 소와 양입니다. 아브라함도 소와 양을 키우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롯도 결혼을 하고 자기 가족을 이끌고 소와 양을 키우는데 먹여야 할 가축들은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는데 먹일 수 있는 풀들이 한정돼 있어요. 우물도 몇 개 없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함께 지내기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돼요. 경쟁을 해요. 서로 내 소, 내 양을 먹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화목하게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해요. 롯에게 우리 다 한 식구 아니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여기서 땅을 정해서 우리 서로 떨어져 지내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하든 그 땅 반대편을 내가 선택하겠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난 오른쪽.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선택한 쪽이 어느 쪽이었냐면 요단강 쪽이에요. 강에 있는 쪽. 이 목축을 하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합니다. 풀이 많아야 돼요. 요단강 쪽을 선택한 건 탁월한 선택이에요. 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무엇이 좋은 건지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은 쪽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이 나쁜 쪽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걸 양보할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롯이 자리 잡은 곳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큰 도시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즐거운 일도 많고 기회도 많았던 그런 행복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모로 살기가 편했지만 사실 그만큼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주변의 연합군들이 이 도시를 공격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과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무려 318명이라고 하는 사병들을 이끌고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오고 그 재산들을 다시 빼앗아 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롯은 이때 이 소돔성을 떠났어야 돼요. 여기가 위험한 곳이구나. 여기가 마냥 행복한 곳은 아니구나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풍요로움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이 도시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찾아옵니다. 유목민의 전통을 따라서 정말 극진히 손님을 대접합니다. 유목민의 전통이라는 것은 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손님 대접을 잘해야 나중에 내가 손님으로 어디를 가도 손님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낯선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사람들이 문 밖에 몰려들었어요. 그 낯선 사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 성에 왔으니 우리가 좀 손 좀 봐줘야겠다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든 이 손님들을 지켜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롯이 참 이상한 선택을 해요. 소돔 사람들에게 이 손님들을 내줄 수 없으니
내 딸들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손님이 귀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는 딸들을 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손님 대접이 아무리 귀해도 이건 좀 과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딸들이 어떻게 됐든 내 체면은 차려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숨처럼 귀한 유목민의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천사들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천사들이 갑자기 밖에 있는 사람 눈을 다 멀게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기적적으로 딸들을 구해냈지만 그때 바깥으로 쫓겨나 소돔 사람들의 손에 놓일 뻔했던 이 딸들은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과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하고 급하게 그 도시를 빠져나가게 됐어요.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자기 식구들만 겨우 챙겨서 몸만 빠져나갑니다. 그 소돔성에 6식구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함께 양과 소를 치던 자기 식구들이 있었어요. 일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이 일꾼들은 자기 재산에 불과했어요. 소모품들이죠.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두고 간다면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 사람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롯은 딸과 정혼한 사위를 찾아갑니다. 여차저차해서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이 걸린 일을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사위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혹시라도 말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색을 하고 이거 정말 농담 아니라고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안 되면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끌고 가야죠. 놔두고 가면 죽는데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냥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두고 가면 죽는 걸 알면서 두고 갔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롯의 딸들도 이에 대해서 별말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나도 여기 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딸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정혼자를 두고 가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은 건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그닥 의인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롯을 그 가족을 의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남다르게 도덕적이거나 완벽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그냥 의인이라고 쳐줬어요. 열왕기서를 보면 역대기서를 보면 모든 왕들이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적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구원의 자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의인의 조건은 이것 하나예요. 그들이 그걸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나마 그들이 달아나는 도중에 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성경은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설명해요. 아니 뒤 좀 돌아본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정말 그게 죽을 만큼 큰 죄냐는 말이에요.
물론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하지만 그 고개 한번 돌린 거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게 한 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닐까요? 어렸을 때는 자,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믿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더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자기가 살려면 딸이라도 서슴없이 내주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도망가는 길을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정혼한 남자가 정혼한 사람이 저 유황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매정하게 앞만 보고 뛰어가는 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다릅니다. 롯의 아내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성경은 롯의 아내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롯의 아내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유대교의 일부 전통에서는 롯의 아내 이름이 아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에디스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아도이든지 에디스이든지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긍정적인 눈으로,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두며 자꾸만 뒤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그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17절 말씀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되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미리 경고했어요. 롯의 아내도 지금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어떤 마음이 지금 롯의 아내에게 있었던 겁니다. 과연 두고 온 것들이 아쉬워서였을까요? 그런 것들이 자기 목숨만큼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을까요? 지금 뒤에 유황불이 터지고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 성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두고 온 재산 생각이 났을까요?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두고 온 것들이 자기 가축이나 자기 집이나 재산뿐만은 아니었던 거죠. 가깝게는 사위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딸들이 겪어야 할 슬픔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어제까지도 방금까지도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있어요.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일꾼들이 죽고 있어요. 뒤에는 천지가 진동을 하고 유황불이 솟아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자신이 살던 곳이 이제 지옥이 됩니다. 롯의 아내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소금 기둥이었을까? 왜 그런 영원한 저주의 상징으로 남아야만 했을까?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 유대 여성들 사이에서 이 소금 기둥을 말할 수 없는 눈물 기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가장 인간적인 여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이 소금 기둥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그 롯의 아내가 흘린 눈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 소금 기둥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야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소금 기둥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외면할 수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소금 기둥이 되셔서 이 땅에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표가, 아주 대표적인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고의 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믿음의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아서 이 지긋지긋한 죄의 세상을 벗어나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영혼 구원만 받으면, 내가 영생만 얻으면 내 인생의 목표를 다 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뭐냐? 천국행 티켓 따는 거예요. 그 천국행 티켓만 따놓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근데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대충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직 자기의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한국 교회가 정작 자기 영혼 구원하기에 급급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간 거예요. 남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남들이야 코로나에 걸리건 말건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야 지금 얼마나 괴롭든 말든 나만 혼자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져가는 저 소돔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여전히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만 가면 된다고 악착같이 달려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사위가 죽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데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목숨 하나 건지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구원이 행복한 결말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 롯처럼 비루한 구원을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날 때부터 롯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에 그렇게 목매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무너져가는 소돔성을 향해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차라리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더라도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저 소돔성을 향해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이 소돔의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어져야 하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소금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